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됐죠. 뭐에서 자유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질문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여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웁니다.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죠. 이기심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선을 방해하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파당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죠. 여러분이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부산을 가도 되고 광주를 가도 되고 울릉도를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막거나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파당,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 특히 이게 점치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무당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를 본다는 건 주술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당을 아는 무당 친구가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무당한테 네 자녀도 무당하기를 축복하노라 한번 해봐요. 아마 칼 들고 막 대들 거예요. 칼 들고. 왜냐하면 무당은 알아요.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무당은 누구한테 붙잡혀 있을까요? 귀신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쾌락도 주고 성공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지옥 불구덩이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을 데려가요. 천국.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야. 예수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는 성령 안에서 다스려져야 되고 통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도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 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40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안 해보고는 뭘 어렵다 그래. 해보지도 않아 놓고 엄청 어려워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연회를 참석했대요. 연회를. 와, 근데 이 목사님이 막 혈기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혈기를.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오직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 성령에 취해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그래서 항상 그냥 침을 흘릴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늘 성령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길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치병이 치료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또 번호가 생각나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밭에 성령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담비 그 책 읽어봤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요. 물을 떠놓고 컵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컵에는 막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막 축복을 한대요. 또 한 컵에는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물인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축복하는 물은 육각수가 되고요, 막 저주하는 물은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축복의 말을 담고 있어야 돼요? 저주의 말을 담고 있어야 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남을 해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 바라요. 주일날 저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사실은 이제 5년 됐으니 축복해 줄 만큼 축복해 줬으니 이제는 하지 말래,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그냥 막 하트를 막 쏘고 좋아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정말 내 일생에 이런 미소를 지은 적이 없다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해줘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시작. 기분 좋죠? 네. 그래서 마음이라는 밭에 성령의 씨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팥 심으면 뭐 얻어요? 콩 심으면, 벼 심으면. 우리 담비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이 이번에도 또 쌀을 200포를 갖다 줬잖아. 200포. 아유 세상에, 아유. 네. 그래 지금 식당에서 지금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우리 방 권사님이 105포를 갖다 놨지, 양성순 집사님이 50포를 갖다 놨지. 뭐 반응을 보이려면 확실히 보여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종교인들을 한 포씩 줘야 되겠다. 조건사님만 줄게. 조건사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9가지 열매 아시죠?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품이 잘 가꾸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정원을 봐도요, 정원을 봐도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꼭 미친 여자 머리 풀어놓은 것처럼 정원에 막 잡초가 무성하고 막 쓰레기가 천지고 이러면 마음이 심란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심란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이제 청소를 아주 잘해요. 훌륭해. 근데 누가 한 사람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 뭐냐면, 저 뒤에 주차장, 우리 쓰레기 갖다 놓는 그 쓰레기장 그 틈새에 세상에 풀이 자라가지고, 풀이 5폭인가가 있어. 서 있어. 지금 서 있어.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못 잘랐어. 누가 감동되는 분들은 내일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심으면 어떤 거 거둔다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어떤 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을 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악하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걸까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길짝밭에 씨앗이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왜요? 딱딱해서. 돌짝밭은요, 심겨지긴 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은요, 심겨졌는데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옥토는요, 심겨졌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졌어요. 자, 오늘 우리 심령이 길짝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갈아엎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여나 길짝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있다면 성령님이 갈아엎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찬양하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뭘 통해 알아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 만나니까 막 쌀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 아멘 안 한 사람도 안 줄 거야. 내가 200포 내가 갖다 놓고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분명히 백 대표님이 그랬거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랬다고. 은퇴할 때까지 먹어도 될 것 같아.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4층 비전센터 청소를 하시는데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은 무슨 소욕일까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삶의 변화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네. 여러분, 1920년대부터 30년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절제운동으로 민족 정신을 일깨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먼저 사회 모범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본을 보여서 이 한국을 변화시켜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지금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나? 응? 누구 전화기에서 소리 나는데? 모닝콜이요? 아직 저녁인데 벌써 모닝콜이 울리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요, 한국 사회는 술, 담배, 아편, 성매매 같은 퇴폐 문화의 폐해가 매우 심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가난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이유가 찌질해지게 가난하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지어 아편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퇴폐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한 게 뭐냐? 금주, 금연, 아편 금지, 공창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절제운동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먼저 보여야 돼요. 오늘도 강경 5.1장을 맞아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사랑 카페 전도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간 예배 가기 전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커피 마시고 싶음. 그래가지고 제가 어르신 와서 한잔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이 절 타준 거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죠. 잘했죠. 예. 그리고 좀 그 다음에 마셨죠. 또 입간 예배 갔다 와서 또 바뀌셨더라고요. 봉사하신 분이 또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자유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라는 게. 특별히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부처님 죄 문제 못 받았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 가 있어요. 공자님도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걸 전가라고 해요. 따릅시다. 전가. 내 죄가 예수님한테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어떻게 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얻게 돼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다시 죄 질 거야, 안 질 거야? 죄의 노예 될 거야, 안 될 거야? 죄의 노예 되면 안 돼요. 마귀란 놈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평생을 우리를 괴롭혀요. 평생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었어요. 살인 미수죄인가 하여간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경찰한테 잡혔어요. 25년 후인가 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25년 만에 살인 미수죄로 잡힌 그분이 경찰한테 잡히자마자 한 말이 있었대요.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하더래요. 늘 쫓기듯 불안했던 거야. 언제 잡힐지 몰라가지고 불안했던 거야. 차라리 잡히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붙어 주여,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자유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럼 성령님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쫙 지나가면 그냥 다 입신 들어가시기 바래요. 내가 이번 주일날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 내가 분명히 지나갔는데도 빳빳이 서 있다. 내가 강제로 막 해월교회가 그런다잖아. 해월교회가 김강태 감리사님 교회가 다 목사님이 지나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탁 가서 등을 보여주신대요. 그럼 탁 내려가면 성도들이 탁 입신 들어가가지고, 우리 식당 담당하시는 권사님들 그랬으면 좋겠지. 점심을 못 먹는데 점심을, 그럼 점심 준비 안 해도 되지 뭐야. 우리 총회장님 입신 들어가면 좋겠지. 그럼 쌀도 그냥 굽고, 그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성령의 일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한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찾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섹스 중독이 되고 온라인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자유를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역사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